어떤 사람이 북한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북한에 김정은이 아니라 2월달에 암살된 김정남이라든지 다른 아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았다면 북한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런 질문했더니 북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혀 달라진 게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김정은 대신해서 그 정권을 잡고 그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똑같았을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절대 정권이라는 것을 절대 권리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더욱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없는 지도자는 결코 바로 하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답을 하는 것을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을 두세 번 정도만 읽었어도 신앙생활을 한 몇 년 했으면 이 바벨탑에 대한 사건은 대부분 성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은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으나 이제는 11장 속에서는 이제 단체로서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나타내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순간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결혼주례를 하게 되면 항상 상담을 합니다. 결혼 전 상담을 한 3개월 정도를 한 10번에서 한 12번을 만나요. 제가 옛날에 20, 30년 전에 가르치던 학생들이 다 성장해서 저한테 주례를 부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제가 미안하지만은 시간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 그러고서 옛날에 가르쳤던 아이들일지라도 하질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빼서 매주 두세 시간을 그들과 만나서 결혼 준비를 위해서 상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무거운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러나 이 상담을 하면서 항상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내 될 사람과 남편 될 사람, 부부가 될 두 사람, 남녀를 앉혀놓고 항상 하는 얘기는 당신들이 둘 다 하나님 중심일 때 진정한 부부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인 남자와 하나님 중심인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연합을 체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안 계실 때는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지나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까지는 아직까지도 언어가 하나였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한 언어로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미국에 이민 오셨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영어 한마디도 하지 못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쳤을 때도 대화를 안 나누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저와 제 부모님, 제 가족이 처음 이민 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제가 브루클린을 처음 이민을 왔는데 6층에 살았어요. 6층에 살았는데 1층에서 나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오기 전에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은 걸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6층까지 고역인 거예요.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대꾸도 못하죠. 그러니까 진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서 나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미국 사람이 딱 옆에 와서 딱 서 있으면은 걸어서 6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니까. 말을 못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에서 거류했다고 말하면서 이들은 한 언어를 다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릴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서로 뭉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나이 평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성경의 바벨론이라는 곳입니다. 3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국제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과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제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단합되어야 될 것이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떠올린 생각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할 평지에서 바벨론에서 우리가 성을 만들고 탑을 쌓아서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땅은 사람의 영역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시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듭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단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를 먹지 말라는 거죠. 먹는 날에는 결코 정령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찾아오고 하나님이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했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않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 유혹에 선악과 실을 따서 먹고 눈이 밝아져 그들이 의식하고 깨달은 게 무엇이죠? 벌거벗은 것을 의식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올 때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되지 않는데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말씀 속에서도 이들이 그 신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이 탑을 쌓으리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하여서 이 성읍을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서 온 천하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서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우리의 명성을 떨치자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멸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창세기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히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이 탑을 중심으로서 이 성을 중심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주하고 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잡히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40일을 복음을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예언적인 말씀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인데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돌아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라 앞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재한 후에 베드로와서 설교했을 때 몇 명이 더해졌죠? 3,000명이라는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임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폭발적인 부흥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폭발적인 부흥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내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곳이 좋사오냐면서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6장과 7장 속에 스데반 집사가 일어나 말씀을 선포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7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그 동시에 온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 크게 울다가 사울이 교회를 참변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고 사도 외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의 믿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살았다라고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 시날 평지에서 높은 탑을 짓고 있었다고 하고 하늘에 닿게 해서 자기들의 이 명성을 온 천하에 알리며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들은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었기에 그들은 이런 행사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연합을 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쌓아서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명성을 온 세상에 알리며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지내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바라보시며 내려오셔서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 명령하신 말씀, 노아의 방주의 사건 홍수 이후에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 중심, 사람 능력으로 사람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시는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흩으셨죠? 땅 한가지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나타난 대로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이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요, 바벨론 언어로는 하나님이 있는 곳을 향한 문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Gate to the gods, 그들이 신들이 있는 곳을 향한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죠? 혼잡하게 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이곳에서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한 문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 이 바벨탑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5층, 10층 높이에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데 하늘이 닿기까지 쌓다면 얼마나 넓은 곳에 넓게 바닥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계속해서 말을 전달해서 밑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가져오도록 해야 되죠.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 말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라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손짓 발짓을 해도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순간 더 이상 그들은 마음에서 생각을 전하고 알아들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온 지면에 그곳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문화문명이 발달되고 사람이 아무리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한다 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제하고 교만 속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반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